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없던 때에 우리가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감각과 세상의 상식에 기반한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육신의 감각을 무시하고 이 세상 모두가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을 버리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저절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생각하며 굳게 붙잡고자 하여도 우리의 육신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의심을 넣어주고 또 그것이 옳지가 않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자 할 때에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들, 또 불안함, 염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붙들고 향할 수 없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마귀의 이런 유혹을 완전히 물리쳐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겠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기에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믿음으로 살며 지난주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할 때 이 세상적인 삶으로, 육신적인 삶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강하게 끌어당겨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끌어주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주장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거슬려서 우리가 한 가지를 쫓으면 나머지 하나는 약해지게 되고 우리가 쫓는 그것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점점 더 강하여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육신이 원하던 것, 이전에는 내가 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겪던 것도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게 되면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점점점 들어가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에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사는 삶에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특히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고자 할 때 가장 흔히 생각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서적이나 간증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이 육신의 소욕이 약해질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성령의 소욕이 점점 충만해져 가고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쉽게 이길 수가 있게 될까요? 제 경험에 기반해서 볼 때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여 주셔서 육신의 소욕이 한없이 약해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지만, 때로는 여전히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열심, 우리의 기쁨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우리가 버렸던, 우리가 쳐다보지 않던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유혹이 점점 살아나서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강하여 주시고 육신의 소욕이 약해지고, 우리가 육신을 쫓으면 반대로 성령께서 약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는다고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하며 또 간증을 보고 신앙 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충만해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소욕이 단순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 서적이나 간증 같은 것을 열심히 보는 신앙 생활에 열심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그저 말씀 열심히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데 있다면, 우리가 아는 성경에 기록된 이 유대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만큼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쫓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느낌이 어떻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지 날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로 향하는 것, 주님 그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이처럼 주님을 향하면서 나올 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나올 때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하여져 가시지만, 그것이 습관화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될 때는 성령의 소욕이 더 이상 충만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점점 강하여지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더 찾고 구하며 붙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난 가을 심령부흥성회 이후로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가을 심령부흥성회 때의 주제처럼 주님을 찾고 구함에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동안 뿌리치지 못하고 괴로움을 겪던 육신의 약함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 또 날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해 오셔서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바른 것을 구하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어떤 감동도 기쁨도 이런 너무나 충만하게 많은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이렇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아서 그것을 받는데, 그 은혜 입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것이 그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선물 받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힘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어떤 감동을 주시지 않거나 어떤 뜻을 나타내 주시지 않거나 혹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 않는 것이 반복될 때에 이것이 점점점 식어져서
이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의욕마저 점점 줄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의욕이 점점 줄어들고 또 그 가운데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이 괴로움을 겪으면서 점점 내가 완전히 떠나왔던 하나님을 향하며 즐거워했던 그 삶에서 다시 돌이켜서 육신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 큰 은혜 가운데로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께로 향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제가 생각하고 결단했던 것은 무슨 은혜 많이 있겠다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혹은 그것이 나중에 되어서 훗날에 그 은혜가 임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면 찾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말씀의 주제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주신 말씀이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은혜, 깨달음, 물질적인 축복, 삶의 형통이나 은사와 같은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다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여서 부쫓으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저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기쁨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을 부쫓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쫓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붙잡는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룻기의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히 독특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룻기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떠나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 이후에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 둘을,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그 땅에 살게 된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이 두 남편이 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이 나오미의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와 룻이 이 모압 땅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되고, 이 나오미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자 떠날 때에 이 며느리 두 사람은 자기 남편이 다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르던 도중에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가 두 남편이 없음에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찾아서 다시 좋은 남편 만나서 삶을 꾸리는 데다가 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 사랑해서 어머니를 쫓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사랑을 인해서 그들이 어머니를 사랑해서 희생하며 수고하며 따르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강권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또 너희 어머니의 너희 본래 가족들의 집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러면서 강권을 하니까 오르바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결국에 그 땅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은 그렇게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르기를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그 땅에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났더라 하는 내용이 이 룻기의 전부입니다. 왜 독특한 말씀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딱 하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딱 이 한 가지 외에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기록,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준행했다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다는 것도 없고, 특히나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특히나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여인을 떼어서 멸망케 하는 존재로까지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짝하지 말라고 하는 존재가 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 여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무슨 하나님의 계시나 어떤 이런 선지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말했던 것처럼 어떤 한 가족의 며느리가 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와서 남편 얻었더라. 이게 전부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이 부분을 성경에서 할애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독특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굳이 이 성경에 주셨을까요? 그것은 룻이라는 이 여인이 어머니를 부쫓았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이 여인이 어머니를 부쫓았던 이 모습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본으로 주셔서 우리가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부쫓았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참 남편이 되신 주님을 부쫓기를 원하셔서 이 룻의 행적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행적을 통해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질과 그 결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되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여서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거기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으로서 시어머니를 떠나야 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끝까지 부쫓았던 룻을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주시고 이 룻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자신들의 남편들이 다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선대하여 모시고 따랐습니다. 나오미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 옛 시대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너무나 처절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본래 그 모든 조상들이 살고 있던 땅도 아니고 가뭄을 인해서, 기근을 인해서 모압 땅에 피하여 간 이 나오미의 가족에게 거기서 가진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사랑하여서 따르는 두 며느리를 보면서 이 나오미는 너무나 가슴 아파해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신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말하며 강권하여서 그녀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부쫓았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랬기에 남편을 잃은 후에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르며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시어머니를 떠나야 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시어머니의 강권함을 인하여 시어머니를 따르기를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라는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쫓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이전에 하나님 없던 때에 우리가 짝하며 섬기던 우리의 5 남편, 우리의 감각에 기반한 정욕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멈추고 다른 무언가를 쫓아야 할 이유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것, 주님을 따르기를 멈춘다는 것은 단번에 우리가 신앙을 배반하여서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로 향하기를 멈춘다는 것이며, 주님께서 동행하실 수가 없는 길, 세상과 마귀가 기뻐하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시어머니를 떠난 오르바처럼 자신이 섬기며 따르던 주님을 떠나갑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 광야를 행하다가 멸망했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붙잡지 말아야 할 이유들, 날마다 주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들이며 주님께로 향하기를 멈추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할 이유들,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서 상황과 처지가 마땅치 않아서, 또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더욱 탐하고 싶어서, 또 믿지 않는 이들의 압박을 인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해서 오직 주의 음성에만 순종하여서 주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회방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꼭 대놓고 육신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쫓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쏘갔던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마음을 어느새 유혹하여서 속여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주님이 주신 다른 은혜나 어떤 세상적인 축복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또한 이러한 유혹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쫓았는지는 주의 백성들이 자기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바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룻에게도 역시나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삶을 찾아갈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옛시대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가정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 또 오늘날처럼 치안이 제대로 갖춰지고 법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옛시대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남편을 얻어야 했고, 또 어머니를 따르기를 멈추면 자기가 살아갈 이 모압 땅은 원래 그녀가 살아오던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 땅은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이 살아가는 땅이었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머니를 따라가며 이르게 될 그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 배척이 극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죄인시해서 배척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의 차별과 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또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무슨 많은 재산을 갖고 있거나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따라오는 이 며느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살아갈 힘이 없어서 본향 땅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돌아갈 뿐인 존재가 나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시어머니를 붙잡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기를 떠나기를 끊임없이 강권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을 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에게 자신을 떠나라 권하던 나오미는
룻의 이 결단의 고백을 듣고는 그에게 권하기를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부쫓았던 모습과 또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기를 결단하며 고백했던 이 고백을 아름답게 보시고 이것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보고 자기 주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결단의 고백을 아뢰며 주님을 부쫓기를 원하셔서 이 룻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죄와 정욕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가 주님을 부쫓기를 멈춰야 할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줍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부쫓아야 할 이는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할 한 분이시며 마땅히 생명을 들여 부쫓아야 할 우리의 참 남편,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를 통하여 구원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날마다 선하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저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때때로 주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행하다가도 우리가 돌이킬 때에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 또한도 사랑하며 언제나 부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분명한 결단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전심으로 부쫓아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말씀과 의로운 길 가운데 머물며 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 나는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내가 속했던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며 오직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 나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든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도 내 삶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룻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유혹들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러한 유혹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마침내 멸망으로 인도하기에 이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을 붙쫓는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쫓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꾸러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룻의 고백과 같이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잡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한없이 기뻐하시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는 나오미를 부쫓았던 룻과 같이 주님을 끝까지 부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을 굳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의 결말은,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본래라면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부정하다 여겨지는 이방 죄인 시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붙쫓은 이 붙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영광을 얻었고, 특히나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일하게 주님의 계보에 기록되며 보아스와 오벳과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함을 받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동안 이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수종하며 따르느라 많은 고생이 있었겠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의 결국에는 지혜롭고 부와 능력이 있는 참 남편 보아스를 맞이하여서 그 위로와 행복을 넘치도록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본래 이전에 하나님 없던 이방인이었으나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 또한 이 이방 여인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서 그 영광과 행복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이전 삶의 습성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의 믿음 또한 너무나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흔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로 인해서 이것이 이러한 주님을 따르며 청종하는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고되기도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붙잡겠노라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한없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쫓아서 내 정욕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만족을 아무리 누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고통만을 가중할 뿐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일 뿐이지만, 주님을 붙쫓아 행할 때는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 여인 룻의 행적과 그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붙잡기를 결단하며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된 룻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로 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주님을 붙쫓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름들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